그는 강론을 시작하며 서두르지 않는다. 처음부터 결론을 제시하지도 않고 청중의 마음을 흔드는 질문을 던지지도 않는다. 다만 아주 조용히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믿고 있는 한 말씀을 꺼내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사실은 가장 깊이 오해받고 있는 말씀일 수 있다고. 시편 23편은 그런 말씀이라고 그는 말한다.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 말씀, 너무 자주 불려서 그 의미를 다시 묻지 않게 된 말씀. 그래서 오히려 가장 깊은 뜻이 가려진 말씀. 시편 23편은 장례식장에서 불린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말로는 위로할 수 없는 순간에 사람들은 이 시편을 입술에 올린다. 병상 곁에서도 이 시편은 조용히 낭독된다. 생과 사의 경계 앞에서 인간의 언어가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할 때 이 시편은 마지막 남은 기도가 된다. 그리고 지친 밤, 하루를 버텨낸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도할 말조차 떠오르지 않을 때도 이 시편은 거의 반사적으로 불려진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이 없어라. 이 문장은 너무 익숙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장을 깊이 묻지 않는다. 그저 위로의 말로 받아들인다. 슬픔을 잠시 덮어주는 말, 불안을 누그러뜨리는 말, 마음을 다독이는 문장으로 기억한다. 시편 23편은 그렇게 편안한 시편으로 남아있다. 사람들은 이 시편을 위로의 시라고 부른다. 평안의 노래라고 기억한다. 마음이 무너질 때 붙잡는 기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는 그 지점에서 잠시 말을 멈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인다. 이 시편은 단순한 위로의 글이 아니라고. 마음을 달래기 위해 쓰인 시가 아니라고. 슬픔을 잠시 잊게 해주는 종교적 언어가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시편 23편은 위로를 넘어서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은 하느님 나라가 어떤 질서로 다스려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며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하느님 나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죽은 뒤에만 가게 되는 막연한 장소도 아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으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그 질서 안에 살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바로 그 하느님 나라의 질서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는 이 시편을 하느님 나라의 헌장과도 같다고 표현한다. 헌장이란 무엇인가? 한 나라가 어떤 가치 위에 서 있는지,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선언하는 문서다. 시편 23편은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을 믿고 무엇에 의지하며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지를 짧은 언어로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시편을 너무 감정적으로만 읽어왔다는 데 있다고 그는 말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느끼는 말씀으로만 소비해왔다. 슬플 때, 힘들 때, 약해질 때 꺼내드는 말씀으로만 사용해왔다. 그 결과 이 시편이 우리 삶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바꾸며 우리의 인생을 어떤 나라에 속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청중을 향해 조용히 초대한다. 이제 시편 23편을 감정으로만 읽지 말자고. 위로받기 위해서만 읽지 말고 하느님 나라의 눈으로 다시 보자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위안을 주는지를 넘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를 바라보자고. 왜냐하면 이 시편 안에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숨겨진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평안과 보호, 인도하심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곳에는 하느님 나라의 질서, 가치,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 그는 말한다.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너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너는 무엇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가? 너는 어떤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부드럽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 이 질문은 위로처럼 다가오지만 동시에 삶의 방향을 바꾸는 질문이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단순히 마음을 달래는 시가 아니라 인생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말씀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며 서론을 마무리한다. 시편 23편을 다시 읽는다는 것은 익숙한 문장을 다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질서 앞에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이 시편을 진정으로 읽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게 된다고. 말은 여기까지 온다. 아직 어떤 비밀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청중의 마음 안에서는 이미 한 가지 변화가 시작된다.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던 말씀이 사실은 아직 제대로 묻지 않았던 말씀일 수 있다는 깨달음. 그리고 그 깨달음 위에서 시편 23편은 이제 위로를 넘어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 시작한다. 그는 첫 번째 구절에서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오히려 이 한 문장을 붙잡고 오래 머문다. 너무 익숙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 왔던 문장이기 때문이다. 그는 안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이 문장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얼마나 자주 암송했는지,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얼마나 깊이 오해되어 왔는지도 알고 있다고.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이 없어라. 사람들은 흔히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한다고 그는 말한다. 문제가 사라진 상태, 불안이 정리된 삶, 필요한 것이 충분히 채워진 안정된 현실. 그래서 이 말씀은 종종 이렇게 오해된다. 믿으면 편안해진다. 믿으면 잘 풀린다. 믿으면 부족함이 없어진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이 문장은 그런 약속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위험이 제거될 것이라고 보장하지도 않는다고. 오히려 이 문장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다윗의 삶을 떠올리게 한다. 이 시를 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다윗이 왕좌에 앉아 평안을 누리던 시절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도망자였고 쫓기는 사람이었고 언제 목숨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은 처지에 있었다고. 굴 속에 숨어 지내야 했고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서조차 배신을 경험했고 하루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그런 사람이 나는 아쉬울 것이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다. 상황을 미화하는 말도 아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자기 암시도 아니다. 그는 강조한다. 이 문장은 신앙 고백이지 현실 진단이 아니라고. 다윗은 자신의 삶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삶에 위협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그는 분명하게 말한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아쉬울 것이 없다고. 여기서 그는 질문을 던진다. 과연 무엇이 다르기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가? 무엇이 다르기에 부족함 속에서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는 그 답을 분명히 제시한다. 하느님 나라에서의 풍요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흔히 풍요를 소유로 측정한다.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확보했는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로 자신의 안전을 판단한다. 그래서 부족함은 곧 불안이 되고 불안은 곧 두려움이 된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의 논리는 전혀 다르다고 그는 말한다. 그 나라에서는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기준이 된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계산하지 않는다. 환경을 분석하지 않는다. 확률을 따지지 않는다. 그는 단 하나를 고백한다.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그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천천히 풀어 설명한다. 목자가 있는 양은 풀의 양을 계산하지 않는다. 오늘 먹을 풀이 얼마나 되는지, 내일도 충분할지 걱정하지 않는다. 양은 스스로 내일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능이 아니라 본질이다. 양은 그렇게 창조되었다. 양은 길을 정하지 않는다. 자신의 판단으로 안전한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양은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다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것이 양의 생존 방식이다. 그는 이 지점에서 말을 낮춘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이 질서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그 나라의 백성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이라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목자의 손에 자신을 내어 맡긴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고. 그래서 나는 아쉬울 것이 없다는 말은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의존할 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이 고백은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다. 능력의 선언이 아니라 관계의 고백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세상은 자립을 성숙이라고 말한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것이 강함이라고 가르친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버텨내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는 전혀 다른 성숙을 말한다고. 하느님 나라에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척하지 않는 사람이다. 오히려 기꺼이 하느님께 의지하는 사람, 그 의존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이 첫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선언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고백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겠다는 선언이다. 나는 아쉬울 것이 없다는 고백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를 기준으로 살겠다는 결단이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첫 번째 비밀이라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 나라는 자립한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의존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나라다. 혼자 서 있으려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기꺼이 하느님께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한다. 시편 23편의 첫 문장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하느님 나라의 질서 안으로 한 발 들어선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고백이 삶의 중심이 되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말은 여기서 잠시 멈춘다. 그러나 이 첫 문장은 이미 청중의 마음을 오래 붙잡고 있다. 나는 아쉬울 것이 없어라라는 말이 이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고백으로 다시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지는 구절을 읽을 때에도 속도를 늦춘다. 이 부분은 많은 이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이 구절을 감정의 그림으로만 소비하지 않도록 이끈다. 시편 23편을 읽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머무르는 이미지, 그러나 가장 쉽게 오해하는 이미지가 바로 여기라고 그는 말한다.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시고 고요한 물가로 이끄신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들으면 즉시 어떤 풍경을 떠올린다. 햇빛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초원,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함, 아무런 위협도 없는 평온한 공간. 그래서 이 구절은 흔히 이렇게 이해된다. 하느님과 함께하면 이런 안전한 장소로 인도받게 된다고. 믿음이 있으면 삶이 안정된 환경으로 옮겨진다고. 그러나 그는 분명히 강조한다. 시편 23편은 양을 울타리 안에 가두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고. 이 시편은 안전한 공간에 머무르는 삶을 약속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끄심의 이야기라고 말한다. 멈추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그는 곧바로 이어지는 구절을 함께 읽게 한다. 이 시편은 쉼의 장면에서 멈추지 않는다. 푸른 풀밭과 고요한 물가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여정 중의 한 지점일 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한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그는 이 문장이 시편 23편의 중심이라고 말한다. 이 문장이 없다면 이 시편은 현실과 동떨어진 낭만적인 시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그러나 이 문장이 들어오는 순간 시편 23편은 갑자기 우리의 실제 삶과 맞닿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 나라의 백성은 어둠을 피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이 말을 단호하게 전한다. 신앙은 골짜기를 피해가는 기술이 아니라고. 믿음은 인생의 위험 구간을 삭제하는 주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고난을 겪지 않는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그는 강조한다. 골짜기는 존재한다. 어둠도 존재한다. 설명되지 않는 두려움, 갑작스러운 상실, 예고 없이 닥쳐오는 위기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 현실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고 그는 덧붙인다. 하느님 나라의 백성은 그 골짜기를 혼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다. 문제의 유무가 아니라 동행의 유무가 신앙의 차이를 만든다고 그는 말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한다.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한다고, 위험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고, 불안을 통제해야 평안해질 수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환경을 바꾸려 하고, 조건을 개선하려 하고, 상황을 관리하려 애쓴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지킨다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 나라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고. 환경이 그대로여도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도 사람을 지켜내는 힘이 무엇인지 보여준다고. 그 이유는 단 하나라고 그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위안의 문장이 아니다. 이 문장은 하느님 나라의 안전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하느님 나라에서의 안전은 지형에서 오지 않는다. 더 넓은 풀밭에서 오지 않는다. 더 안정된 물가에서 오지 않는다. 더 높은 울타리에서 오지 않는다고 그는 강조한다. 하느님 나라의 안전은 동행에서 온다. 누가 함께 걷고 있는가? 누가 그 길을 알고 있는가? 누가 나보다 앞서 그 골짜기를 지나갔는가가 안전의 기준이 된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게 하신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미묘한 차이가 하느님 나라의 두 번째 비밀을 드러낸다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 나라는 문제가 제거된 삶을 약속하는 나라가 아니다. 고통이 삭제된 현실을 제공하는 나라가 아니다. 대신 하느님 나라는 고통과 위험이 존재하는 한가운데서도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나라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다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돌아온다. 양에게 가장 위험한 곳은 골짜기다. 시야가 좁아지고 포식자가 숨어 있을 수 있고 길을 잃기 쉽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목자는 양과 가장 가까이 선다. 높은 곳에서 명령하지 않는다. 앞서 가거나 곁에 서서 자신의 지팡이로 길을 가리킨다. 그래서 다윗은 말한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나를 안심시키나이다. 하느님 나라의 통치는 멀리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통치는 동행의 거리에서 이루어진다. 발걸음의 속도에서 이루어진다.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한다. 하느님 나라의 두 번째 비밀은 이것이라고. 하느님 나라는 안전한 공간으로 피신하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통과하는 삶이라고. 신앙은 도피가 아니라 동행이라고. 말은 여기서 잠시 멈춘다. 그러나 이 말씀이 청중의 마음에 남긴 울림은 길게 이어진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푸른 풀밭만을 바라보며 이 시편을 읽지 않는다. 어둠의 골짜기까지 함께 포함한 삶, 그리고 그 모든 길 위에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떠올리며 시편 23편을 다시 듣기 시작한다. 그는 마지막 장면으로 청중을 데려갈 때 분위기를 바꾼다. 앞선 구절들이 목자와 양, 길과 동행의 이미지로 이어졌다면 이 장면은 전혀 다른 세계를 열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대목이 시편 23편에서 가장 불편하고 동시에 가장 급진적인 선언이라고 말한다. 위로로만 읽어온 사람에게는 특히 그렇다고 덧붙인다. 당신은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는 이 문장을 천천히 되뇌게 한다. 그리고 묻는다. 왜 하필 원수들 앞에서인가? 왜 모든 위협이 사라진 뒤가 아닌가? 왜 싸움이 끝난 후에 축제가 아닌가? 이 장면은 매우 도발적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종교적 장면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상상한다. 원수가 물러난 뒤에, 적이 사라진 후에,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야 평안이 찾아온다고. 그래서 식탁은 늘 결말에 놓인다. 승리 이후의 보상으로, 고생 끝에 주어지는 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는다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싸움이 끝난 뒤에 식탁을 차리시지 않는다. 위협이 제거된 다음에 초대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원수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가운데 그 시선 앞에서 식탁을 차리신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 그는 설명한다. 하느님 나라는 적을 제거한 뒤에 열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느님 나라는 승자만이 입장할 수 있는 연회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느님 나라의 잔치는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은총의 표현이라고 그는 말한다. 세상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세상은 말한다. 이겨야 누릴 수 있다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자격이 있다고. 남보다 앞서야, 남을 넘어야 식탁에 앉을 수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인정받아야 안심한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는 전혀 다른 논리로 움직인다고 그는 단호히 말한다.
그 나라에서는 성과가 자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공로가 초대를 결정하지 않는다. 자격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 나라의 식탁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선택과 부르심 위에 놓여 있다고.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내가 원수를 이겼기에 상을 차려주셨다. 내가 의로웠기에 자리를 얻었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 주어는 분명하다. 상을 차리는 이는 나가 아니라 하느님이다. 이 차이가 하느님 나라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 나라는 인간의 성취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 위에 세워진 나라다. 그는 이 식탁의 의미를 더 깊이 풀어간다. 식탁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다. 식탁은 관계의 자리다. 누가 함께 앉아 있는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준다. 누구와 식탁을 나누느냐는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를 드러낸다. 하느님 나라의 식탁은 그래서 더욱 급진적이다. 그 식탁은 여전히 적대가 존재하는 현실 한가운데에 차려진다. 원수의 시선이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하느님은 그 백성을 안 치신다. 이것은 현실 부정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주권 선언이라고 그는 말한다. 원수가 무엇을 하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하느님은 이미 자신의 백성을 인정하셨다는 선언. 세상이 아직 평가를 끝내지 않았어도 하느님은 이미 관계를 완성하셨다는 선언이다. 그래서 이 식탁은 위로의 장면이면서 동시에 저항의 장면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 경쟁의 논리, 성과 중심의 질서에 대한 조용하지만 분명한 거부. 하느님 나라는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그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하느님 나라의 식탁은 공로로 차려지지 않는다. 누가 더 열심히 살았는지가 기준이 아니다. 누가 더 많이 견뎠는지도 조건이 아니다. 누가 더 의로운 척했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그저 하느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앉게 된다. 이 단순한 진리가 하느님 나라의 깊이를 드러낸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 이미 받은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뿐이다. 이 지점에서 그는 조용히 묻는다.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증명하려 애쓰며 살고 있는가? 여전히 경쟁 속에서 자리를 확보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느님 나라의 식탁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시편 23편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한다. 하느님 나라는 경쟁의 끝에서 얻는 상이 아니라고. 은총으로 먼저 주어지는 자리라고. 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한다. 하느님 나라의 세 번째 비밀은 이 나라의 중심에 식탁이 놓여 있다는 사실이라고. 그리고 그 식탁은 공로의 증거가 아니라 은총의 증거라고. 이 식탁에 앉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자격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은 여기서 잠시 멈춘다. 그러나 이 마지막 장면은 오래 남는다. 원수들 앞에서 차려진 식탁. 여전히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은총의 자리. 시편 23편은 이제 단순한 위로의 시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선언으로 청중의 마음 안에 깊이 새겨진다. 그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다. 이 강론의 끝에서 무엇인가를 정리해야 한다는 조급함도 청중에게 명확한 행동 지침을 당장 요구하려는 의도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한 걸음 물러선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말씀의 길을 조용히 돌아본다. 시편 23편이 무엇을 말했는지보다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 그는 이렇게 정리한다. 시편 23편은 마음을 달래기 위한 시가 아니라고. 슬픔을 잠시 덮어주는 위안의 문장으로 끝나지 않는 말씀이라고. 이 시편은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살고 있는가를 묻는 말씀이라고. 사람들은 흔히 시편 23편을 필요할 때 꺼내 읽는다. 아플 때, 상실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기도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이 시편을 찾는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분명 위로를 받는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이 시편은 위로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오히려 이 말씀은 삶의 방향을 묻는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지금 그는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고 있는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모든 결과를 예측하려 하고, 모든 위험을 제거하려 애쓰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보다 앞서 길을 아시는 분의 인도에 자신을 맡기며 살고 있는가? 시편 23편은 이 질문을 부드럽게 던진다. 그러나 그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지금 그는 어떤 평안을 추구하고 있는가? 문제가 없어야만 평안해지는 사람인가? 상황이 정리되어야만 마음이 가라앉는 사람인가? 환경이 바뀌어야만 안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문제 속에서도 설명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과의 동행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느님 나라는 문제를 제거해주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시편 23편은 이미 충분히 보여주었다. 골짜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원수는 여전히 앞에 서 있다. 그러나 그 모든 현실 한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시편은 조용히 증언해 왔다. 그 이유는 분명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 단순한 고백이 하느님 나라의 안전을 설명해 준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질문 앞에 청중을 세운다. 지금 그는 무엇을 증명하려 애쓰며 살고 있는가? 여전히 자격을 입증해야 안심하는 사람인가? 더 열심히 살아야, 더 잘해야, 더 인정받아야 비로소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믿으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차려진 은총의 식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시편 23편의 마지막 장면은 여전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원수들 앞에서 차려진 식탁. 이 장면은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온 경쟁의 질서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하느님 나라의 논리는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나라는 공로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며 성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며 자격으로 초대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자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이미 관계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 삶은 조급하지 않으며, 그래서 그 삶은 경쟁에 매달리지 않으며, 그래서 그 삶은 실패 앞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 모든 것을 지나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시편 23편은 죽기 전에 읽는 시가 아니라고. 삶의 끝자락에서야 의미를 갖는 말씀이 아니라고. 이 시편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는 시라고. 지금 이 순간 어떤 질서 안에서 살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진지하게 읽은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안전을 환경에서만 찾지 않게 되며,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성과로만 증명하려 애쓰지 않게 된다. 말은 여기서 멈춘다. 그는 더 이상 덧붙이지 않는다. 결론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다만 이 말씀이 각자의 마음 안에서 계속 말하게 내버려 둔다. 그러나 그는 믿는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하느님 나라에 속한 삶은 이미 조용히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눈에 띄는 변화는 아직 없을지 모른다. 상황도 그대로일지 모른다. 그러나 기준이 달라졌고 방향이 달라졌으며 누구의 음성을 따를 것인지는 이미 결정되었다고. 시편 23편은 그렇게 끝난다. 그러나 그 말씀 위에서 시작되는 삶은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계속되고 있다.